주보에 기록된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자 시작. 계명 제대로 지키기.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인생을 망치는 함정. 네, 지난주 설교를 기억하냐?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한 주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산 정야공 선생은 삶을 힘들어하는 가정들에게 주는 교훈들을 몇 가지로 간추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인생이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뭐가 힘들다고 말하지 마라? 예. 나는 경상도 전라도에서 18년 동안 죽음이 오가는 유배지 기양살이를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부가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평생 500권 책을 읽는 것도 어려운데 나는 500권의 책을 저술을 했노라. 세 번째는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성공에 집착하지 마라. 나는 벼슬이 있을 때보다 멀어졌을 때 큰 이룸이 있었다. 네 번째는 전문성이 없다고 말하지 마라. 나는 배우지 않았어도 수원 화성을 설계했고 당대 최고의 기술이었던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는 거중기를 발견했다. 오늘날 크레인이죠. 다섯 번째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너무 믿지도 마라. 나는 조정에서 국사를 논하던 사람들에 의해 유배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은 19절의 말씀, 19장에 기록된 말씀 보면 20절에 어떤 상황에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가? 20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두 돌판에 기록된 오늘 계명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계명을 잘 지킴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6절의 말씀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나를 주로 알고 내가 명령하는 그 명령을 순종과 지킴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약속된 복을 너희들에게 주리라. 오늘 귀한 시간에 이 복이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후손 대대로 오늘 여러분이 지킨 이 거룩한 주일을 통해서 받은 복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 계명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계명의 숫자는 613가지나 됩니다. 계명 613가지.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무리 뒤져도 613가지를 여러분이 간추려낼 수 없을 겁니다.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요, 목사님이 613가지가 율법이라는데 613가지가 과연 어디에 기록되어 있길래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올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자 이 표를 가지고 시작된 한 해 먼저는 우리가 성경 읽기를 시작했지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성경을 읽고 황금 열쇠를 받으셨습니다. 또한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 가죽으로 된 성경을 받으셨지요. 지난 금요일 날은 우리 김현욱 집사님께서 성경 일독을 하셨다고 성경 일독에 대한 부분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이제 가장 먼저 우리 김현욱 집사님이 일독을 하셨어요. 이 일독에 대한 부상이 뭡니까? 가죽 성경과 황금 열쇠. 우리 장로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성경 일독을 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감사하게도 귀한 선물들을 나누고 계시는데, 저는 우리 귀한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보다 신명기 1장 11절의 축복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신다. 그 황금 열쇠가 우리 장로님에게 듣기로는 30여만 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30만 원에 1000배 계산하세요. 얼마입니까? 네? 계산 안 됩니까? 그 복이 우리 장로님에게 이미 임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장로님에게 하늘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1000배를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니까 계산할 수 없는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을 1000배까지 대물림하는, 나는 복을 받았는데 내 후대가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자손들이 하나도 없어서 우리 장로님이 이제 가문의 본이 되고 또 후손들에게 본이 되어져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이렇게 했다더라, 이런 일들이 소문나져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간증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율법은 613가지라, 목사님 20장에 기록된 말씀 보니까 계명은 10가지인데요. 그건 10계명 그래요. 10가지 계명. 그렇지만 오늘 기록되기 이후에 계속 성경들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아마도 10계명을 읽으면서 나도 하나님 계명들을 열심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어지시죠? 아멘. 나도 이 계명들을 지키며 오늘 육전의 복을 나도 받으리라. 아멘.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욕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그 복은 내가 차지하리라, 이런 욕심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아멘. 누구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것들을 지켜 행하더니 저렇게 잘 되어졌더라, 항상 부러워만 맞으시고요. 여러분도 내가 잘된 것을 남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지요. 사람이 살아가는 날 동안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라도 붙들고 내가 기도해서 그것이 나의 복이 된다면 그 욕심만큼은 여러분이 버리지 말으셔야 돼요. 어제 우리 결혼한 이제 우리 신혼부부들에게도 축복합니다. 오늘 6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나를 사랑하고, 우리 신혼부부가 이제 화요일날 신혼여행을 떠난다고 그래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자, 그렇다면 나를 사랑한 이 부부가 탄생되었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연을 맺게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사랑을 영원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귀한 시간에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된 이 복이 날마다 쌓여져 가고 더하여져 가고 풍성해져 가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 이것으로 인해 갈급함이 없이 우리 삶 속에 누려지는 큰 복이 되셔서 우리 양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계명과 율법과 그리고 하나님의 법들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복 가운데 내게 그 복이 임하여져서 나는 오늘날 이같이 살았노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오늘 율법, 계명 제대로 지키기,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먼저는 한 길은 사망의 길, 또 한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왜 지킨 복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목사님 그 한 길이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이 어찌하여 사망이 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이제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지킨 계명이에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은 이 계명에 의해서 지상에 사는 어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가르칠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계명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절과 3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세요. 23장 같이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동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말하는 일은 똑같지 말라. 그들을 말하는 바로 똑같지 아니하며. 아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디에 앉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40주야를 오늘 본문 말씀 이전에 시내산 곧 그 꼭대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곳에 부르시고 모세에게 허락하신 이 율법들을 받기까지 그는 생명을 걸었습니다. 또한 충분한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렇게 받은 율법에 대해서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그러면 오늘 그 자리에 앉아서 이들이 하는 말은 뭐예요? 옳은 말만 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고 계명을 말하고 정직함을 말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들을 말을 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볼 것은 그들의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들어야 된다. 왜? 틀린 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 이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말만 하고 행동이 없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계명은요, 생명이 없어요. 머릿속에 지식이 가득 차 있고 율법과 계명 613가지는 달달 외우고 다녀요. 그러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이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로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틀림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지키되 그들의 행동은 뒤따르지 마라. 행동에는 아무것도 그 말대로 하는 것이 없으니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의 길이. 할렐루야. 여러분, 계명을 가르치며 계명을 선포하며 계명들을 익숙히 하는 그들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알고 있되 지키지는 않는 자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너들은 겉과 속이 다르구나. 겉은 그렇게 화려해 보이는데 속에는 썩은 시체 뼈들이 가득하구나. 이게 뭐예요? 속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 속 사람이, 내 쓴뿌리가 제거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오늘 귀한 날 우리는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고 우리 주님은 이들을 책망하고 계세요. 그러니 차라리 성경에 기록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차라리 마태복음 26장 기록된 말씀 보면요,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랬어요. 탄생이 축복이잖아요. 우리 권사님도 오늘 손주 사진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너무 좋으신가 봐. 탄생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어제 보아스와 그리고 누시 이제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임신하게 됐다는 사실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임신은요,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그 탄생이 저주라는 거예요. 차라리 안 났으면 좋을 건데. 이게 가룟 유다 아니겠어요? 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세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지금은 인구가 한 75억 된다고 그러죠. 그때 당시에는 얼마가 된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 중에 특별히 뽑힌 12명 중에 하나예요. 그것도 12명 중에서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자이니까
총무를 맡은 자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까지 와서 이제 그의 마지막 과정을 보면 비참하잖아요. 창세기 기록된 말씀 1장의 말씀 보니까 창자가 터져 죽었어요. 처참한 죽음을 맞이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따랐어요. 예수님 가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12 중에서 특별히 총무 역할을 맡을 만큼 예수님의 신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했어요?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았어요. 자기 방법대로 산 거예요. 돈에 매여서, 돈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물질을 따라버리는 가룟 여자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나지 않은 게 좋았어. 오늘도 예배자인 저 여러분, 우리는 외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는 23장 마태복음 33절에 또 예수님이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나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 여러분 한번 같이 보세요. 뭐라고 하셨는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람과 사람 가운데 욕하는 것도 듣기 싫은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가장 저주스러운 욕이 뭐예요? 옛뱀, 마귀, 귀신. 이건요, 과거에 성경 예배에서 말씀 보면 우리들을 지배했던 공중권세를 잡은 하나님이 이들을 가리켜 대적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귀, 옛뱀, 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까지도 유혹시켜서 지옥 보내는 자들. 그런 자들을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리고 독사의 새끼들,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희는 천국 갈 수도 없겠지만 너희들의 길이 이미 정해지지 않느냐? 너희는 지옥 갈 사람들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되어서 책망하는 예수님의 책망을 보면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바로 지킨 계명이 그들에게 머릿속에 있었지만 행동으로는 옮겨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께서는 반드시 오늘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또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성경 읽기를 하시면서 여러분이 꼭 새기실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계명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읽는 자, 듣는 자,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이 읽으시되 여러분 귀로 그것이 들려질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돼요. 이 세가, 이 삼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읽기는 읽습니다. 그런데 그 들려지는 내가 읽는 그 말씀들을 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거예요. 지옥 판결을 피하지 못할 자, 바리새인, 서기관, 이들은 계명을 알고 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바울이 지키고 있는 계명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이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자, 그러면 율법을 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실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지요?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귀한 시간에 율법은 그 기능이 마치 엑스레이 같아서 눈이 보이지 않는 부분들의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인 저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것들을 간직하여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죄악들이
오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엑스레이 찍게 드러나서 그 드러난 죄를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없이함을 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없이는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는 늘 입술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런 계명 가운데 나를 비추어 봤는데, 성경은 뭘로 보라고 그랬죠? 성경을 절대 안경 쓰고 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경 여러분이 벗는 게 아니라, 안경을 쓰고 보는 것은 뭔가를 더 우리가 자세히 보고 흐려지지 않도록 똑똑히 보려고 안경을 쓰는 거죠. 저도 이 성경을 볼 때 더 작은 글씨 같은 경우는요 1.5짜리 돋보기를 써야 돼요. 이 지금 가진 성경 정도는 그냥 봐도 되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한 11포인트 정도 돼요, 글자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충분히 제가 그냥 없이도 보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성경은 왜 안경을 쓰지 말고 보라고 그러냐? 성경은 상대를 너무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섬세하게 봐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못 봐요. 나를 못 보게 되니까 뭐요? 판단하고. 내 안에 들어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에 있는 그 티끌 같은 걸 다 집어내가지고 조목조목 지적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경 쓰고 보지 마라. 내일부터 또 성경 보면서 안경 또 쓰면 안 된다고요. 안경은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봐야 돼, 나를. 그래서 성경은요, 거울이요, 거울.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기 전에 거울 보셨죠? 밤하는 잘 됐는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가? 눈썹은 짝짝으로 안 길어졌는가? 할렐루야를 붙였는데 잘 붙여졌는가?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뭘로 봤어요? 거울을 보셨어요. 성경은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내가 성경 가운데 말씀을 조명해 볼 때 그 말씀이 나를 봐서 그것이 지워야 될 부분이 있으면 지우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자백과 고백이에요. 지워버리셔야 돼요. 아, 말씀 보니까 오늘 말씀에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살인 안 했는데. 여러분, 마음으로라도 누구를 미워하는 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 살인 맞아, 지워야지. 마음속에 원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들어와서 제단에다가 물질 올려놓고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서 예배하라고. 이게 말씀들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봐야 돼요. 늘 비춰보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지난 1월달 정도에 저 뒤에 기둥 뒤쪽에 보면 거울을 달았어요. 지금까지 거울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예배 나오셨다가 여러분들이 혹시 내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았는지 보시고 싶은 저희 가서 보시면 돼요. 저도 그래서 그쪽으로 지나오면서요, 넥타이는 뒤집어지지 않았는지 보는 거예요. 뭘로 봤어요? 거울에 있던 나를 비춰봤어요. 이 말씀이 바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우리 자신을 늘 성경을 통해서 비춰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비춰보셔야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어떤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누가 목사님 넥타이 거꾸로 매셨네요. 이게 지적해 주기 전에 스스로 나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지킨 계명인데, 바울은 가르쳐 말하기를 오늘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인정하시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의 말씀 띄워주세요. 로마서 7장 2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이 있었던
자기 자신이 율법을 보면서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모든 죄를 들춰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며 죄 없이함을 날마다 받고 살았던 바울에게도 두 가지 법이 자기 육체 속에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있어요. 그런데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법이 바로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게 양심이에요, 양심. 오늘 예배자는 여러분 안에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세상의 법을 우리는 지키지 못했을 때 세상 가운데 그 법에 대하여 나라 가운데 그 법을 지키지 못한 자를 잡아가는 일제시대는 순사, 지금은 경찰, 형사.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형사가 수갑을 차고 내 집 문을 두드렸다. 나는 어제 그런데 죄를 지었다. 그러면 여러분, 기뻐서 문을 열어주겠어요? 못 열어주죠? 왜? 어제 그 죄가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알고 저 형사가 우리 집을 찾아왔을까? 먼저 내 양심이 나를 두드리는 거야. 너 어제 그것 때문에 형사 왔는 거야. 내가 아무도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CCTV인가 그것이 찍혀져서 형사가 나를 잡으러 왔다면 나는 아무에게도 그것이 노출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내 양심에 먼저는 가책을 받아가지고 형사가 문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그때부터는 나는 내 스스로가 두근두근. 여러분, 이게 바로 양심이란. 그래서 오늘 바울 가운데도 양심이 있어서 이 양심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을 놓고 이 두 가지가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법 가운데 내가 좀 기울어지면 양심이 아니야. 넌 누구야? 바울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바로 양심이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으로 인도해 가더라. 오늘 이 귀한 시간에 바울이 지킨 계명, 이 계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있어서 지켜졌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귀한 말씀을 잘 지켜서 오늘 기록된 본문의 6절의 말씀같이 1000대까지 복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님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 주일 제가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봤죠. 인생을 망치는 함정들이란 제목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귀한 시간에 자기 과신이 나를 망치는 함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잘나서, 내가 많이 배웠어, 내가 이 정도 가졌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자기를 과신하는 그것이 나를 망치는 함정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자기 꾀, 자기 요령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든 요령을 피우고 꾀를 부려서 순서대로 절차대로 하지 않냐고. 그냥 부자 될까? 그냥 성공할까? 이게 자기를 망치는 함정. 그래서 전도서 10장 8절에 말씀을 가지고 함정을 파는 자 거기 빠질 것이. 담을 자 뱀에게 물리리니. 설명드렸잖아요. 함정을 파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파는 함정에 자기가 빠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헐어버린 자는 마귀에게 물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첫사람 아담 하와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생명과는 다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헐어요? 마귀와 대화를 합니다. 아니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이야. 먹어도 괜찮아. 안 죽는 거야. 그리고 나서 말씀을 헐고 나서 동산 중앙의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 보암직. 여러분, 탐스럽기도 했다고 했어요. 말씀을 헐어버리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나는 고통, 남자는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 가운데 최초로 죽음이란 것이 들어와버려요. 죽음. 뭘 얼어버렸어요? 정년 죽는다 했는데 먹고도 죽지 않는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에 의해서 죽을까 하노라라고 얼어버려요. 절대 말씀 얼어서는 안 됩니다.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이 계명 제대로 지키기입니다. 자기께 요령 표선 안 돼요. 그리고 지난주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로는 자기 비하라고 그랬죠. 출애굽기 4장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본래 말을 하지 못하는 자.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나는 본래 말을 못한대. 또한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다고 그랬어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그를 시내 산 가운데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말씀해봤자 나는 안 돼요. 말씀하시죠. 역시 나는 안 된다니까요.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버려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3절이에요. 여러분 자기 비하 자기를 망치는 함정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을 할 수 있어서 제가 권사님에게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사님 하실 수 있어서 부탁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이게 뭐예요? 나를 망치는 함정.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요. 나는 못하고만 하다가 그냥 못하고 가버려요. 그런데요 목사님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제게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나로 하여금 하게 하셨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예, 그래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2번이나 그랬잖아요. 나는 본래 말하지 못해요. 주님 내게 말씀하셨지만 명령하셨지만 나는 역시 그래요. 누가 내 입을 지었느냐?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거기 있지 않느냐?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는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라. 내가 입을 지었노라. 오늘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계명 제대로 지키기. 예수님이 완성하신 계명이에요. 바울도 완성은 못했어요. 그러나 계명을 지켰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완성하신 계명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보세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요? 율법 폐하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율법은 몇 가지라고요? 613가지. 여러분이 율법을 다 이루실 수 있다고 봅니까? 못해요. 저도 못합니다. 제가 나를 비하는 거 아니에요.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613가지를 애울 수도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율법 하나라도 내가 만약 지키지 못했다면 나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사는구나 라고 해서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나는 연약해서 613가지를 다 지킬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다 완전하게 하셔서 지키셨구나. 그게 바로 어떤 율법입니까? 자, 5장 18절 더 띄워주세요. 5장 18절. 자,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 다 이루리라.
자, 그럼 율법은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누가요? 내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시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려 이 땅에 오신 주님, 나 같은 죄인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주님은 저 십자가상에서 나를 대신하여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귀한 시간에 예수님의 이 이루심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이 믿으시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 심령 가운데 늘 감사하고 늘 여러분이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지금 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수없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 이루었답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면 자녀된 나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뭘로 믿어요? 여러분의 마음으로 믿고요. 육신 속에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여러분 가운데 싸우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세워지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아져서 하나님 나라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귀한 시간에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13장 8절 또 10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느니라. 자, 누가 율법을 다 이뤘다고요? 남을 사랑하는 자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 너도 이룰 수 있다. 그건 뭐냐? 남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룰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율법을 이루셨지만 나 또한 율법을 이룰 수 있는데 그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율법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사랑이 큰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자인 여러분, 이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이웃을 돌아보셔야 돼요. 요즘 이웃이 죽어가고 있어요. 영혼이 죽고 그리고 육신이 죽어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고 코로나19로 죽고 오늘날 사건 사고로 죽고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갔던 서기관, 지나갔던 바리새인, 지나갔던 율법교사, 지나갔던 제사장, 이게 다 쓸데없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자. 내가 제사장으로 목사로서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사랑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율법이 하나도 지킬 수 없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 모두는 우리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바로 율법을 이루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자, 10절 보고 마칩니다. 10절이요.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그럼 이제 예수님이 지킨 계명,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냥 대충 살라고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희들이 연약해서 지킬 수 없으니까 내가 십자가상에서 율법을 다 이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들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거 뭐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아멘. 할렐루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그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율법들이 너를 하고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세요? 오늘 귀한 시간에 예수님이 같이 613가지를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시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가 이 같은 사랑으로 충만하셔서 우리 양문교회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런 사랑의 교회, 아멘. 여러분이 귀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주인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지는 기적 같은 사랑의 교회가 되어서 율법을 다 이루는 우리 승리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